이 시간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엔딩 크레딧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영화를 그렇게 자주 보러 가진 않습니다. 영화를 자주 보러 가진 않는데 이건 꼭 봐야 된다 그런 영화는 이제 종종 보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영화가 딱 끝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나옵니다. 바로 일어나서 불이 아직 켜지지도 않았는데 바로 일어나 왜냐면 빨리 나가야 엘리베이터 빨리 내려오니까 막 사람들 몰려 나오고 막 그런 게 너무 싫어서. 근데 여러분 영화가 모두 끝나면 어두운 화면 위로 자막이 하나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엔딩 크레딧 이렇게 부르는데 그 자막을 자세히 보면 이제 영화를 만들기 위해 수고했던 감독, 또 배우, 또 스텝에 관한 이름이 하나하나씩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져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엔딩 크레딧이 영상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경력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수단이라고 해요. 이 자막에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또 저작권이나 계약에 따른 권리를 확인하는데 아주 중요한 절차가 이 엔딩 크레딧에 이름이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그 수단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영화가 끝나서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 순간이었지만 그것이 영상 산업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엔딩 크레딧 마지막에 이 자막에 이 자신의 이름이 딱 들어가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영광과도 같은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긴 영화와 같다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모두 언젠가 끝이라는 장면을 이제 마주하게 될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끝의 그 순간에도 어두운 검은 화면 위로 자막, 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게 될 텐데,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마지막 그 끝에 내 인생의 모두 총 정리를 하는 시간, 그 자막의 이름에 과연 누구의 이름이 가장 화려하고 가장 선명하게 비춰질 것인가라는 상상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인물의 마지막을 비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영화가 오늘로써 이제 막을 내리는 장면이 바로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상을 쭉 보시면 사울의 일대기를 보면 굉장히 캐스팅이 화려합니다. 화려하고 뭐 성경에서는 뭐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수려했다, 준수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뭐 외적인 것도 그렇지만 스케일도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마지막 엔딩 끝의 장면이요, 여러분 너무나 초라하게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초라하게 마무리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의 마지막 딱 인생의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딱 사울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있어야 할 이름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존재하고 딱 각인시키고 딱 선명하게 빛나야 될 이름이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울의 마지막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이 비극적인 종말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엔딩 크레딧에는 이 빠지지 말아야 할 그 이름이 명확하게 새겨져 있는 인생을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장이죠. 사무엘상의 이 사울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기사인데, 제가 이제 이 사무엘상 이 다윗 이야기를 엄청 좋아하니까 성경도 많이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31장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마음이 있었다면 무엇이냐,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고백하는 것이 헛되고 헛된 인생이라는 고백을 남기거든요.
근데 이 31장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헛된지, 웅장하고 화려한 삶 속에 시작된 그 인생이 너무나 헛되게 지금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 이 사울의 마지막을 보니까요, 그의 인생에서 아주 치열하게 처음부터 그와 다투며 시작했던 미운 정이 들으면 들었다고 할 수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이제 마지막이 장식이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전쟁이잖아요. 어쨌든 전쟁이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나가서 싸워야 하는 거니까 이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사울의 심리적인 상태를 보니까 완전히 엉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앞선 말씀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여러분 성전이라고 불려요. 거룩한 전쟁이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싸우는 전쟁이었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늘 하나님께 그 뜻을 묻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해도 되느냐,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일일이 묻고 세세하게 묻고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일반적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울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뭐 현재 상황은 다 뒤로 제치고 전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사울이 물었지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울의 물음에 침묵하셨을까요? 왜 사울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사울의 물음에 침묵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것은 무엇이냐? 이 사울이요, 하나님을 왜 찾았냐 봤더니 그 이유가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 수단으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눈앞에 위기가 있는데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 이 위기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 수단으로 지금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었어요. 내 삶의 전부를 늘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떠나 있다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위기가 다가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수차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기회를 발로 차고 하나님과 멀어졌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위기가 다가오니까 정말 이 전쟁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을 찾으니까, 여러분 관계가 단절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침묵의 반응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에서요, 사울이가 뭘 느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침묵하고 계셔. 그래,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 불안이 찾아오고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도, 내 물음에 내 기도에 어떤 방향도 제시해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은요,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길을 잃고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응답 받으시잖아요. 뭐 그게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듣고 반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좀 던져보고자 합니다. 그 질문은요, 나는 언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예요. 나는 언제 하나님을 찾는가?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 찾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사울처럼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만 하나님을 마치 비상구 찾는 것처럼 찾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찾아야 할까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찾아야 될까요?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에 말씀이 나오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을 주냐면 항상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항상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타미드라고 해요. 이게 기본적인 뜻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영구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요, 어쩌다 한번 우리가 명절 때 친척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찾으면 안 되고 연속적으로 끊이지 않도록 영구히 늘 매일의 삶 속에서 시분 매 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습관적인 신앙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신앙을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그 단어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단어이긴 한데, 왜냐하면 습관이라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하는 것을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손톱 물어뜯는 습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하는 줄 모르는데 제가 물어뜯고 있으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하지 말라 혼냈던 이제 기억이 있는데, 습관이라는 것이 이런 거거든요. 내가 나도 모르게 어떤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습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습관적인 신앙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사람이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습관적인 신앙이 필요할 때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습관이요, 매너리즘 이게 아니라 내 감정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을 찾는 이 모습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린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 감정에 치여서 내 상황에 치여서 하나님 찾는 것을 뒤로 미룰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내 감정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 감정이 상황이 앞서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좀 뒤로 미뤄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으로 늘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성실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요, 몸이 안 아플까요? 아프죠. 운동선수도 몸이 아프지만 그들은요, 매일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습관을 가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매일 나가서 내가 몸이 아파도 매일 나가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 습관을 가지면 이 습관이요, 결정적일 때 힘을 발휘한다라고요. 내가 나도 모르게 쌓여있는 그 습관이 결정적일 때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운동선수들이요, 몸이 아파도 나가서 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빼먹지 않고 하는 거예요. 왜냐? 결정적일 때 그 순간에 힘이 발휘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내 감정에 요동치지 않고 늘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성실함, 거룩한 습관이 오늘 우리의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는 습관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역대상 16장 11절에 고백하고 있는 항상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영원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내 감정과 내 상황에 따라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늘 하나님을 찾는 자로 창조되어졌다. 이 믿음 안에서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항상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 찾고 계십니까? 언제 하나님 찾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타미드, 항상 영원히 주님을 찾고 구하시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찾으셔야 돼요. 예배에서도 찾으셔야 되고요, 삶에서도 찾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울이요,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 응답을 하신 거죠. 침묵하셨으니까. 근데 이것을 응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눈앞에 놓인 전쟁을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죠. 심리적으로 완전 엉망인 거예요.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데 백지 상태로 그냥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불안함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렇죠? 가정의 달. 가족 구성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념일들이 참 많기 때문에 가정의 달, 가정을 한 번 더 돌아보자라는 의미로 이제 부르게 되는데 어제 지나간 어린이날도 있고 다가올 어버이날, 부부의 날 너무나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이제 부모가 되니까 한 가지 일평생 숙제가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가정의 달에 계속 챙겨야 하는 이제 존재들이 생겨요. 제가 저희 첫째한테 그랬어요. 지금 5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넌 이제 1년 남았다. 너는 어린이날 너희 1년 남았어 이제. 그러니까 내년 마지막 어린이날 때 가장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네가 준비를. 왜냐면 저는 딱 이제 졸업하면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선포를 한 거죠. 어린이날은 이제 너는 1년 남았다.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는 이 어떻게든 책임져야 할 숙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알아서 살아가겠지 하지만 사실 부모가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고 저희들 이제 믿는 가정 안에서는 기도도 해주고 또 부모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이제 자녀의 삶을 도와주긴 하는데 왜냐 이제 사랑하는 그만큼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 대한 삶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가슴 아픈 일. 아마 자녀의 죽음일 거예요. 쉽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이 자녀의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슬프면 남편을 잃은 아내를 부르는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내를 잃은 남편을 부르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자녀를 먼저 잃은 부모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우리가 사실 쉽게 들어보지는 못했죠. 여러분 참척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참척자. 참척이라는 말이 뭐냐면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일을 참척이라고 해요. 참척. 그리고 참척자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를 뜻하는. 그러니까 과부나 호라비는 사실 우리가 종종 들어보긴 하지만 이 참척자라는 말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자녀를 잃은 슬픔을 입 밖으로 내뱉어서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쓰여지지 않다 보니까 잘 모르고 익숙하지 않은 단어로 우리 가운데 들리게 되는데 그래서 중국의 사자성어를 보면 이 의미를 가지고 단장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냐 봤더니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 자녀의 죽음을 경험한 부모의 심정을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을 겪고 있다. 이 표현을 해서 단장지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를 잃은 슬픔을.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사울이요 참 화려한 삶을 살아왔는데 이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들들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다. 2절에 보니까 아들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아들들의 죽음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울과 막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아들들의 죽음은 사울의 불순종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동 운명체였던 이스라엘과 함께 했다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전쟁에 대한 응답을 듣지 못했어요.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모르고 나간 싸움에서 사울이 불안감을 가지고 나갔는데 거기서 처음 경험한 게 뭐냐? 군대가 패하고 아들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펐을까요?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었을 텐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이 아들들의 시신을 돌볼 여유조차 지금 사울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들들이 죽었는데 그 시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다는. 왜냐? 지금 나도 쫓기고 있거든요. 나도 패하게 생겼거든요. 나도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참 어려움을 사울이 마지막에 인생에서 겪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들들의 죽음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40년간 통치를 했던 화려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사울의 마지막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그의 행동이 있어요. 화살을 쏜 블레셋 군인으로부터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는데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함께 남아있던 마지막 부하에게 나를 대신 죽여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명령을 내린 거죠. 부하니까. 왜 사울이 여러분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이 당시 종교적 좀 문화적 배경을 보면 이 블레셋이 굉장히 잔인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블레셋은요, 이 포로들한테 굉장히 고문을 가했던 어떤 민족이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블레셋 딱 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삼손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삼손에게 어떻게 행했냐면 사사기 16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포로에게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의 눈을 뽑아서 놋줄로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는 고문. 이제 사울이 뭐 삼손의 경우를 알았다. 이 삼손이 이런 고통을 받았.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당시 블레셋이 포로에 대해서 어떻게 처우하는지에 대한 거는 아마 전쟁을 수없이 치러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굉장한 치욕으로 사울은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까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마지막에도요 사울은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뭐에 신경 쓰냐면 사람들의 눈치를 신경 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블레셋에 죽임을 당하면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죽임을 당하면 후대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이것에 지금 관심이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게 생겼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사람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부하가 명령 거절해요. 왜냐하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경외심도 있었고 신앙적 두려움이 있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인다는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왕이었지만 명령을 거절하자 사울이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부하도 자결을 하면서 이 전쟁이 사울의 인생이 이렇게 막이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40년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의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쭉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 엔딩 크레딧을 보면요 우리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1절부터 6절을요 한번 눈으로 쭉 보세요. 1절부터 6절을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참 재밌는 것이 블레셋도 등장하고 활 쏘는 자, 칼, 아들들, 막 두려움 여러 가지 사울의 마지막 상황들을 쭉 소개를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1절부터 6절에 인생의 마지막이 마무리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그 사울의 삶 속에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왕 40년을 통치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서도 그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사울이요 평생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기념비까지 세웠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에게 잊혀진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만 봐도 전쟁에 나갈 때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 구했던 그 구함은 그냥 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이 위기를 모면할 만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구했다는 것을 마지막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의 마지막 장면이요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요 매우 큽니다.
이 사울의 비극은요, 그가 단순히 다윗을 수없이 죽이려고 했던 부도덕적인 모습, 악한 사람, 이것 때문에 그의 비극이 아니라 그의 진짜 비극이 뭐냐면요,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인생의 영화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교만함이 그 가운데 묻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한 인생인데,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내 인생 내가 마무리 지을게요. 하나님 필요할 때만 와서, 중요할 때만 와서 참석해 주시면 돼요. 내 인생 내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비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력은 화려했을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업적도 기념비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요, 우리는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누구의 이름을 써내려가고 있는가?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기를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여러분 질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이 안 올까요? 아니요, 분명히 찾아옵니다. 길어야 이제 제 인생에 제가 이제 44살이니까 언제까지 살까? 뭐 길어야 이제 50년, 많이 살면 50년 이제 사는 거죠. 그럼 금방 가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44년을 살아왔으니까 금방 가겠더라고요. 그러면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서는 그 순간이 올 텐데, 그럼 내 인생이 끝나고 올라가는 스크린의 검은 자막 위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질까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나의 성공을 도운 사람들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내가 평생 바쳐 모은 나의 재산 목록입니까?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학벌, 인맥, 여러분 이런 것들로 엔딩 크레딧을 채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라는 것, 마지막에 내 죽음에 참여한 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정작 내 인생을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계획하시고 연출하시고 마지막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정작 아무것도 아닌 나라는 존재 때문에 저 멀리 엔딩 크레딧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그 뒤로 밀어놓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잠언 5장 2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스스로 만들고 개척해서 세워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눈앞에 있고 우리의 눈앞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개척해서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순간 마지막 고백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엔딩 크레딧에는 내가 이만큼 이루었던 나의 자랑들,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야 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올라가야 되느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성공했고 어떤 학벌을 가졌고 어떤 재산을 모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올라가야 될 엔딩 크레딧의 단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왜냐? 잠언에 고백하잖아요.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신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지 우리가 이룬 게 아니란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엔딩 크레딧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어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요, 일평생 자신의 이름을 낮추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인 인생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인생을 다 겪고 인생의 말년의 굴곡에서 다윗이 뭘 썼냐면 시편 23편을 쓴 건데, 23편 엔딩 크레딧에서 다윗이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23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에요. 다윗은요, 인생의 수없는 굴곡, 사울보다 더 큰 굴곡을 겪었던 인물인데
그 다윗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 말년에 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사울은요 죽는 순간에도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고 있었는데 다윗은 나는 여기서 죽어도 좋다. 왜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다라는 고백을 자신의 엔딩 크레딧에 올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지만 결국 그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의 인생 마지막 고백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다라는 고백, 그 자막을 그의 자녀들에게 또 오늘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지막에 채워질 엔딩 크레딧을 한 줄 한 줄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하는 일, 내가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엔딩 크레딧이 채워져 가는데 그 모든 순간 속에서요 오늘 다윗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엔딩이 채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요 보니까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요 매일과 같은 엔딩 크레딧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루의 삶을 마무리할 때 하루에 잠자기 전에 이 데일리 엔딩 크레딧이라고 해서 매일같이 하루의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마지막을 정리 한 번에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이렇게 하루의 삶을 정리하다 보면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채워지는 엔딩 크레딧이 된다라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여러분 오늘 내 하루의 삶의 주인이 누구였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혹 하나님의 이름이 지워진 하루는 아니었는가? 이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엔딩 크레딧은요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이뤘다가 아니라 내 삶의 연출자이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가장 선명하고 뚜렷하게 빛나는 그 인생이 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올라가는 그 엔딩 크레딧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찬란히 빛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이 살아왔던 인생이 마무리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갔듯이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순간들을 정리하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어떤 이름이 올라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엔딩 크레딧에 나의 성공과 나의 의로움만 가득한 초라한 이름들이 아니라 내 삶을 기획하시고 연출하시며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크고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울의 교만함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다윗의 겸손함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그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받고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오늘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오늘 사울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 삶의 마지막을 경험하고
마지막 그의 삶에 겪어왔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장면을 보니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그 이름,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의 삶이 사울과 같지는 않은지, 그렇게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비춰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공과 나의 의로움과 그 초라한 이름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 찬 마지막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인생 마지막에 가장 선명하고 가장 크고 가장 밝고 화려하게 빛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수고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사울의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함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겸손함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마지막 호흡이 나는 그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받고 영광 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비극적 종말을 통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화려하게 시작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체면과 사람의 시선을 드리워했던 그 사울의 초라한 엔딩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인생의 마지막을 완성해가는 순간임을 기억해야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이름 높이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훗날 우리 인생의 영화가 다 끝나고 마지막 자막이 올라갈 때 나의 업적이나 자랑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만이 가장 크고 선명하게 남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훈련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하루하루의 삶이 모아져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받는 마지막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결말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